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로 16절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대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이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아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몇 주째 이렇게 드렸고 이제 부분이 이제 그 향단에 관해서 이렇게 좀 기도이기 때문에 중요해서 몇 주를 보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더 들어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법궤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들어가는데 법궤가 지금 앞에 보이고 있고요. 이 법궤 위에 두 천사가 마주하고 있는 여기는 여러분 알다시피 속죄소 그러죠. 이 속죄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을 7번 회마문의 피를 뿌리고 지성소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색깔이 정색, 자색, 또 홍색, 흰색 이렇게 네 가지 실로 이제 회마문을 만들었다는 걸 이렇게 딱 보면 회막에 들어가는 문을 이제 또 먼저 생각해요. 이제 동으로 향한 것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어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로지 동쪽에 난 문, 천국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을 생각하면서 그 문,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회막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회막에 들어가는 사람은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절대 빈손으로 내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 구약에 그래서 사람들이 소를 끌고 간다든지 양을 끌고 가든지 비둘기를 품에 넣어 가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도 없다. 그런 사람은 이제 고운 가루에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져갈 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제물 없이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물은 뭐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제물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막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 안뜰 그러죠. 일단 안뜰. 그 안뜰에는 뭐가 있습니까? 짐승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 손을 통해서 그 짐승에게 이제 자기의 죄가 다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모든 지은 죄가 다 오실 그리스도가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분이냐? 그는 죄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 죄를 다 친히 담당하셨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어 주셨다는 뜻에서 이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서는 어떻게 해요? 소를 잡아서 다 태워버리는 곳이에요. 그죠? 그래서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냄새를 하나님 맡으시고 어떻게 해요?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건 뭐냐? 내가 그때 어디 있었느냐? 어디 있어요? 제물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이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때 나는 예수님 안에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자기 몸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 바로 내가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태운 후에 제사장은 또 어떻게 해요?
물두멍에 가서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물두멍에서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희들과 상관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말씀 듣고 시몬 베드로가 그러면 내 머리도 씻어주시고 내 손도 씻어주시고 그리고 계속 이러니까 아니야. 이미 몸은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 그 말은 뭐냐면 이미 구원받았다 이 말씀이거든요. 매일매일 우리 죄를 회개해야만 주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있는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죠? 매일매일 회개는 해야 돼. 응? 매일매일. 그래서 그게 이제 쌓여지면 이제 답답해지는 거예요. 쌓여지면. 어제도 기도 안 했네. 오늘도 그냥 잤네. 오늘도 그냥 지나갔네. 이러다가 막 한 달 싸면 답답해지고 딱딱해지는 마음이 어느 사이에 들어와서 꽉 찬 걸 느낍니다. 그죠? 그 다음에 7번 회막에 피를 뿌린 후에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죠?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 또 왼쪽에 촛대 그리고 지성소로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 게 향단이잖아요. 그 향단에 가서 여지껏 몇 주간 했고 그 다음에 뭐요? 교회는 이제 3가지가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찬양이 있어야 되고 또 기도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성령의 불이 늘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요. 향단에 필요한 거, 그죠? 그거 향을 만드는 도구가 있고 또 향료가 또 향단 위에 놓여져 있어요. 근데 이건 자세히 하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이것들이 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지고 금으로 입혀졌다. 이걸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제사장이 향로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휘장에 세 천사가 있다는 거 이렇게 보고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법궤예요. 이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법이 담겨져 있어서 법궤라 사람과의 약속이 있다 해서 언약궤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증거궤라 이렇게. 그래서 모든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해서 증거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법궤는 2채가 있어요. 이렇게 2채가. 2채가 있고 이거 이제 매는 거잖아요. 우리는 법궤를 같이 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혼자 못 매니까 같이 맨 사람들이에요. 영광스럽게도. 그래서 2채가 있고 밑에 부분이 요 아래 부분이 바로 법궤예요. 법궤. 그 위에 부분이 요 뚜껑에서 속죄소랍니다. 속죄소. 그래서 이 속죄소 위에 뚜껑 위에 2 천사가 지금 마주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2 날개를 서로 마주대고 있는 것은 천사가 모든 하나님의 법궤를 보호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를 천사가 와서 보호하고 있다. 우리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도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사역 초반에 얼마나 재미있었습니까?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따라다니는 천사도 보고 그랬는데. 자, 그 10절을 또 이렇게 보면은요. 조각목으로 궤를 짓는데 장이 2규빗. 요 엄지서 여기 하나, 둘. 광이 1규빗. 광. 그 다음에 그 높이가 1규빗 반. 요렇게. 여기 이제 규격이에요. 그리고 요거 요렇게 이제 꼭 기억하시면 돼요. 조각목은 아시다시피 가시나무죠. 우리 인생은 항상 가시나무라고 벌써 이미 전했어요. 그죠? 모세가 호렙산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거 그거. 가시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진리예요. 그죠? 그게 출애굽기 3장 2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그 안에서 이제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을 이제 보잖아요. 성경에는 이렇게 이제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신명기 33절에 보면 또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이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의뢰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갈이 이제 쫓겨나가지고 가죽 부대의 물이 다 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둔다. 창세기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갈이 그녀의 자식을 이 나무 아래 두었어요. 근데 나는 이걸 가죽 부대에 물이 다 한지라. 은혜 안 와요? 그 말만 듣고 우리는 뭔지 가죽 부대에 물이 다 한지라. 우리가 이래서 고갈되는 거예요. 가죽 부대에 물이 늘 찰랑찰랑해야 돼. 맞죠? 난 여기서 은혜를 받았네, 이 장면에서. 그리고 또 욥기 30장 보면요, 굉장히 궁핍한 장면이 있어요. 떨구나무 가운데서 짠 나물도 꺾으며 뱃살인 뿌리로 식물을 삼느니라.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귀처럼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시나무, 성경에서 가시나무, 그 가시관 쓰고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있어야지.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시가 있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사하기 위해서 가시나무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가시를 다 취하시고 껍질 벗기시고 주님 사랑, 주님 품 안에서 나를 이렇게 오늘도 조금씩 어제보다 낫고, 어제는 그제보다 낫고, 또 내일은 오늘보다 낫고, 이렇게 변화를 이렇게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벗게 만드는데 잘 다듬은 후에 크기, 높이, 길이, 넓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금으로 안과 밖을 다 이렇게 입히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진리를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졌다 그랬어요, 원래. 근데 궤가 하나님의 법궤예요, 지금. 근데 법궤 안에 하나님 말씀 증거판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들었나? 네. 네. 들었네. 우리 다 들었네. 네. 다 안에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 건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고, 속죄소 위에 두 천사 날개를 맞대면서 속죄소를 보호하고 있는 게 이런 진리, 은혜죠. 하나님 만난 축복.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궤를 만들 때에도 이렇게 질서를 따라서 장이 2규빗, 광이 뭐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 이렇게 되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때 무엇이든지 위치를 정해 주시고 크기를 말씀해 주시고 형태까지 만드시는 하나님. 왜 이 성막의 기구에 대해서 배우느냐?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 교회를 지금, 교회가 내가 교회인데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이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시나무 같은 나 딱딱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 형태가 각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같은 얼굴 지구상에 그렇게 많아도 같은 사람 없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같으면 곤란할 것 같아. 다르게 하셔야, 다 알아보실 것 같아. 크기도 다 다르고, 항상 앞에 하는 사람은 앞에 하고, 뒤에 하는 사람은 뒤에 하고, 고와 광과 넓이와 깊이가 모양까지도 이 법궤를 통해서 잘 질서 있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돼요. 왜 질서 있게 하셨을까요? 로마서 8장 28절이죠.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위치를 정해 주시거든요. 사실 가정에도 남편은 남편의 위치, 아내는 아내의 위치가 있어요. 근데 아내가 남편 위치로 돌아가면 가정은 막 싸우게 돼 있어요. 자식이 위치를 벗어나면요, 그건 문제가 돼요, 문제가.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이 그렇죠. 천사가 자기 위치를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사단으로 바뀌어집니다. 그죠?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큰 심판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그럽니다. 그죠? 위치를 떠나간 천사가 사단으로 바꿔진 것 같이 교회는 목회자의 위치가 있고 장로님 위치가 있고 권사님 위치가 있고 집사님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를 떠나면 이게 묘한 말인데 사단 노릇을 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 줄 믿으십니까? 교회에도 위치가 있어요. 가정에도 위치가 있어요. 위치가 벗어나면 마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역사라는 건.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 또한 있는 줄 믿으세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분량이 지나치면 욕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 분량이 뭐지? 깨닫는 사람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임이 있는 거,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직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맡은 자가 할 일은 충성이다. 충성.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쫙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서도 키가 한 자라도 크고 싶다고 커집니까? 안 되잖아요. 왜? 형태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크기를 만들어 놔주신 하나님, 위치를 만들어 놔주신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이죠. 그래서 그 크기와 형태가 그 위치를 벗어나면 축복권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내 모습을 항상 주님께서 질서 속에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네. 법궤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질서 가운데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순금으로 싸래 순금으로 싸 안팎을 싸 가장자리로 돌아가면 금태 두르래요. 정금으로 싸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법궤 안팎을 뭘로 싸요? 지금 금같이 보입니까? 금으로 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우리의 행동 다 보시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서 지성소로 들어가야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야만이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데 성막들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성막들에 들어가서 제사만 지내는 사람도 있고 성소에 들어가서 금초대 턱상 상단을 보는 사람도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궤 앞에까지 서라는 얘기예요.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바로 아무것도 나 예배 드렸어 그러고 가는 사람 어디까지 온 거예요? 어디까지 온 거예요? 안 뜰만 왔을걸? 뜰만 밟고 간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성막을 왜 배우는지를 아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만나고 가야 돼.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걸 알고 또 하나님이 또 나를 또 치료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이걸 또 받고 가고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이 법궤를 만들어 놓으시니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되라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존재예요. 이게 안 되면은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는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있죠 다. 7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으라 이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야 법궤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음성 들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데? 못 들으면 아무 일도 안 해. 나 혼자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서 했는데 하나님 어떠세요?
묻지도 않아. 내가 하면 그냥 끝난 거야. 그게 아니에요. 어떠세요? 그러면 참 잘했다. 나는 너 때문에 기뻐. 이러면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영적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휘장을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쫘르르르 찢어졌잖아요. 사모하는 자는 누구나 들어가라. 소원하는 자는 누구나 들어가라. 그렇기 때문에 나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때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안팎으로 금을 쌓아. 금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에? 믿음 없이 못 들어가요. 여기를 어디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나?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런데 어떻게 보시냐? 금 같은 믿음이 있는가? 금 같은 생각이 있는가? 이걸 보신단 말이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 되라. 믿음의 사람. 생각하는 것도 믿음의 생각. 마음 갖는 것도 믿음의 생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요, 들음에서. 듣는 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심령과 생각하는 거, 그리고 마음가짐 다 말씀으로. 전부 뭘로? 말씀으로 무장하라. 말씀으로. 그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 내 안에 뭐요? 지난주 설교가 뭐였어? 뭐가 뚫고 올라와야 돼? 속사람. 뭐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게? 말씀으로. 말씀으로 무장하라.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자꾸 와 닿아야 돼. 그래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내 생각이 가도 말씀 가운데 내 생각이 나와야 돼. 이게 금 같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금 같은 마음이라고도 그래요. 금 같은 나의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다 하는 거죠. 법궤 안팎을 뭘로 쌓아? 금으로 쌓아. 그죠?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니까 아유, 저 딸은 금 같은 존재야. 이렇게 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실 때 너는 금 같은 존재야. 이렇게 보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금 같은 존재니까. 믿음의 사람 되니까 그냥 행동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이 왜 안 바뀔까요? 마음이 믿음이 안 되면 행동도 안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그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 따라서 상을 주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그러죠. 촛대는 하나님의 교회, 그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내 중심이 어디 있느냐? 금 같은 존재가 되어서 주님을 통해 가지고 그냥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냥 막 불타올라 내 안에서. 그러면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선악간의 그 몸의 행실 따라 받을 때 금과 같은 행실이 돼야 돼. 아유, 누가 봐도 저 사람 같으면 내가 예수 믿는다. 이런 사람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죠?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은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일반이나 각각 모여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교회에 심는 자도 있고 물 주는 자도 있는데 자기 일한 대로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안 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할 필요도 없어. 내가 한 거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어디를 보시느냐? 심령을 보셔요. 우리 심령을. 마음을 보셔. 그 다음에 우리 행위를 보셔요. 그리고 나서 상을 주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법궤 안에도 금으로 싸고 또 밖으로도 금으로 싸나. 우리 심령이 생각이 바로 말씀에 의한 그 믿음 가지고 구성이 되고 행동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 보좌까지 가까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잖아요. 보좌는 어떻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나와 있는 보좌가 어떤가 보자. 왜 하겠어요? 적당히 예수 믿지 마세요. 가까이 가서 왜 불이라고 하는가? 느껴봐야죠.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는 점점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법궤를 말씀드리면서 조금씩 하나님과 가까이 마주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한 주일간 내내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